2월 8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위로와 말씀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또 나눴었는데요.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한 절만 같이, 한 절이니까 우리가 세 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번 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성도님들을 이렇게 새벽에 뵙게 되니 참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보냄받은 세상 가운데서,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1장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에서 마태복음의 개관을 소개했는데 좀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빨리 쓰여진 책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바울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주후 51년경에 쓴 데살로니가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빨리 쓰여진 책으로 학자들은 동의한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마태가 또 제일 먼저 있으니까 사복음서 중에서도 어떤 것이요? 마태복음이 가장 빨리 쓰여진 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어떤 책이 가장 먼저 쓰였다? 마가복음이다. 예, 다 기억하시네요. 학자들은 대체로 주 70년경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구죠? 세리, 그죠? 세리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몇 번이라고 했는지 생각나세요? 최소한 50회 이상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야훼라고 읽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했죠. 아도나이. 근데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그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야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것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성경의 특징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을 제가 말씀드린 게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 했는데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국. 그래서 영어로 하면 Kingdom of Heaven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성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역할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이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족보로 시작하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대망하던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식으로 성경책을 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보면 낳고가 계속 반복되는 족보인데 이 족보가 이상한 이름, 외국 사람들 이름이 우리들에게는 낯설고 어때요? 관심이 없죠. 재미가 없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1장의 족보는 어떤 것이다? 놀라운 것이다, 감동적인 것이다, 충격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수차례 약속을 하였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 드디어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니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겠습니까? 마태는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오늘은 1절만 다룰 건데요. 여기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또 하나가 더 있죠.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왕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죠. 그리고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오게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강조하는, 이야기하는 세 가지, 그리스도,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것은 어떤 이름이에요?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는 되게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메시아 예수님만 예수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는 그 예수아라는 그 라틴어 발음인데요. 예수아는 여호수아 아시죠? 구약의 여호수아에 변형된 같은 이름이에요. 여기서 여호수아에서 여는 뭐예요? 야훼,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호수아는 뭐예요? 호수아? 호세아랑 같은 의미,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으로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면 이제 예수는 해결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럼 뭐예요? 예수가 이름이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 그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왕,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거를 이제 기름 부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세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라틴어 크리스토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원래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고 해요. 근데 마시아흐를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했죠. 근데 그 70인역에서 번역할 때 크리스토스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이제 알게 되셨죠? 그러므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시다, 메시아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바로 예수가 왕이다,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선지자다, 이것을 믿으라 하고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거는 해결됐고 이제 두 번째 거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아버지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04페이지. 갈라디아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 나왔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가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그죠? 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누구한테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나아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인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다윗 언약의 성취예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인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구약성경 473페이지 473페이지 제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예수는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이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다, 다윗 언약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의미가 1장 1절에 담겨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를 어떻게 했겠어요? 늘 기다린 거예요. 우리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분단된 국가잖아요. 북에서 오신 아직도 살아계신 분은 늘 살아 평생의 소원이 뭐겠어요? 나라가 하나로 통일돼서 내가 고향 땅에 가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래서 유언이 뭐예요? 고향이 바라보이는 곳에 나를 묻어다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이 땅에 살지만 떠나온 고향 그리고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바로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다윗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평생 살면서 그날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는 거였어요. 마태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1장 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라면서 신약 성경을 열었으니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로마 제국 아래서 식민 통치의 삶을 살던 유대인들에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2000년 만에, 다윗에게 약속한 지 1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이라고 들어보셨죠? 약속을 지키시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200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천년 전에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매일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한다고 맹세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헌신짝처럼 약속을 지워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의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뒤통수 치는 것이 간사한 인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거나 믿지 마십시오. 인간은 약속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헌신장처럼 버려버립니다. 우정도,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2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인간을 의지했다가 많이 상처받으셨죠? 인간을 의지했다 많이 실망하셨죠?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실망시킨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남아 계시죠. 성경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믿거나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